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된 농산 수림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상은 어떠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죠. 그러나 우리 무의식의 역동 속에서는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일일이 적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왜곡된 상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는 순간 튀어나와서 잡았다 요놈, 나는 내가 그럴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것이죠. 형사와 같은 하나님의 상을 자기 내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앉아있는 황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구름 위에서 요가 형태로 앉아서 신선 노름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면 다 됐어, 끝났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너에 관심 없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냉정하며 멀리 떨어져 있고 은하계를 운영하는 바쁜 철학자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무실 문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 것.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벽돌을 만들라고 말하는 바로와 같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는 벽돌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벽돌을 더 만들어라. 우리는 또 벽돌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단 없이 벽돌을 만들라. 우리의 일은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지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런 바로와 같은 아주 인색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번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가기 시작하면 오해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사사기 6장 전체입니다. 시간 관계상 6장 11절부터 24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선입관을 깨뜨리기에 너무나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도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인 반복적인 사이클이 또 나와요. 자, 이제 이 정도면 아시겠죠? 4가지죠? 뭐였죠? 죄, 그 다음에 예속, 간구, 구원. 300년 동안 7번이 사사기에 돌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도 도는 거예요, 또 다시. 자, 사사기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자, 지난 수련회 때 강해했던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가나안 왕, 가나안 핫솔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위대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을 구가했어요. 태평성대였다는 거죠. 아주 평안한 시간을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또다시 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어려움은 하나님 찾고 평안하면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속에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평안한 시대가 와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항상 어려움이 오면 좀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이 이기고,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기도해서 이기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속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횡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사기 6장 2절부터 5절에 나오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사람들은 특정한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동성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낙타가 있었어요. 낙타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약탈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 떼 같아. 수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 낙타를 타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싹쓸이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들이 왔다 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언제예요? 파종회 때. 아니 이렇게 우리 농사 짓다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심을 씨앗을 먹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죠?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래서 고생 끝에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끝까지 지켜서 파종을 딱 했어요. 그래서 싹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때를 알고 귀신같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희망을 가졌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맥이 풀리는 거예요. 전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짐승도 다 잡아가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굶주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산 속에 들어가서 아예 짱 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붙는 듯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뭘 하시죠?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가 누구죠? 사사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6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기드온의 자화상을 좀 봐야 되는데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아스예요. 요아스라는 말뜻은 절망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김절망씨, 너무 이상하잖아요. 김절망씨 그렇게 짓지는 않죠. 아마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대가 하도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절망이라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아버지처럼 절망의 끝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절망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깊은 낙심과 무력감과 무감각한 삶이 되는 것이죠. 도무지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반응이 안 돼. 감각이 없어. 그냥 자기 속에 그냥 확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감각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 이 자기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슬픈 일, 기쁜 일이 일어나도 이게 반응이 안 돼요. 자기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좀 비슷한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영적 침체의 깊은 잠에서부터 깨어난 거죠. 지난 3년 동안의 이 팬데믹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깊은 영적 침체와 고립, 그 가운데 삶을 살았던 분들, 지금 이제 대학교 1, 2학년들 이 강의 듣는데 가보면 정말 이렇게 그 고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자, 얼굴 좀 보자, 막 그래도 그거 되게 싫어한데, 그러면 모자 막 깊게 눌러쓰고 막 이렇게 점점 고립된, 특히 팬데믹이 이 고립을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련회를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난 카톡이었어요. 카톡 내용은 다 동일하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깨어났습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깊은 절망의 늪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잡고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에는 아동부 아이들이 막 22명이 방언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믿으면서 어른들이 그럼 나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까지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막 집에도 못 가고 집에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또 제가 목요일 날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또 기도해드리고 막 이랬어요. 정말 방언을 많은 분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자기 방언 받고 싶었는데 금요일 와서 보니까 방언 딱 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제 나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애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 진짜 받고 싶었는데 다 받았는데 자기 못 받았는데 막 그러다가 방언을 받았어. 여기 또 금요일날 와가지고 진짜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놀더라고요. 정말 방언 받았으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되셨어요? 끝났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제 겨우 시작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풍성함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은사적으로 방언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간절한 바람은 그 방언이 영적 성장의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은 정결화의 과정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정결화의 과정. 이 정결화라는 게 뭡니까? 정결화? 이것은 타락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던 내 혼을 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인격적 교제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정결화예요. 자, 이 정결화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금요심야 기도 때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너무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이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게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혼자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언어가 되게, 그리고 차분하게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굴곡을 가면서 가도록 기도하시면 그 유익이 엄청 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이것도 자기 혼자만 하면 이게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이런 과정을 가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르짖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방언에도 생각이 소풍 갈 수 있죠.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방언을 해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식이라고 그랬죠. 생각.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언기도의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초대교회적인 영성의 글로솔라리아라는 영성훈련의 한 패턴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의식이 중요한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거에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제가 회개였어요. 주로 회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를 딱 오늘 들었던 설교를 요약해서 단어를 딱 집중하세요. 그리고 단어를 머릿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은 그 단어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30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회개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회개라는 과정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한 30분 정도 딱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율이 움직여 가다가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역동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답답한 역동들이 내 의식 속으로 확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방언하지 말고 말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 한 30분 이상은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오물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말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정말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뭐예요? 정결화의 과정이죠. 이 정결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정으로 가는 그런 방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다가 정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했구나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한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깊은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한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30분 동안 집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이렇게 30분 동안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 자기 안에 죄들을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애들을 시키면
애들이 점점점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느끼는 거, 여러분 간증 들었죠? 이 MZ세대의 간증과 우리 세대의 간증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내용들이 막. 근데 그것들을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앉아서 막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랑 세대가 다른 거거든요. 저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 간증 들으면서 정말 세대가 다르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와, 나는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잘 케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제 제가 들었는데, 제가 방언 받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옛날에 막 보기 싫었는데 말씀이 너무 잘 읽혀지고 잘 보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이렇게 실적이 아니에요. 실적이. 애들 남들 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애들이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부모들이 한 발 위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애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좀 어머니가 좀 갈망하시고 아버지 갈망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도 갈망하게 해서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관심이 없으면 더 뛰어놀게 내버려 두시고, 좀 다음번에 가서 또 받으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불안함 때문에 애들 받아야지, 그러면 뭐죠?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하시는 것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애들도 참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사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절망 속에 계속 빠져 있었죠. 그 희망으로 나간 게 아니라, 사사기 6장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은 돌이 많은 땅이나 바위에 구덩이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웅크리고 숨어서 몰래 눈치를 살면서 타작하고 있는 초라한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밀은 원래 이렇게 알곡만 남고 이 껍질이 벗겨지도록 이렇게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숨어가지고 냉소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초라하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6장 15절은 기드온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단순히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자학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자신의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패배주의의 화신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재단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하나님으로 기드온은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싹부터 짓눌러버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듣는 대신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너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존재 안정감이 들어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 주님이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전체에 안정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걸 듣는 순간보다는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세뇌를 당하죠. 세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속에서 자동으로 올라와. 에이,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속에서부터 이 자아의 메시지 안에 각인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메시지, 못할 것 같은 그 메시지들이 그 자기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기드온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신 안에 갇혀 삶을 살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뜬금포를 날리시잖아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기드온도 어리둥절해서 아마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자기의 이 초라한 꼴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얼토당토 아니라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선포인 것이죠. 너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될 거라고 예언적인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농부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하찮고 보잘것없던 농부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사용하실 그 놀라운 미래를 보셨던 거죠. 여러분도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이라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자기를 믿지 못해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괴로운 밤을 뜬 눈으로 세워본 적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을 버리고 포기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은 현재는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저죠. 정말 지금 초라해. 그냥 인정하면 돼요. 초라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용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협력의 이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서고자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아직 수련회 못 가신 분들은 마지막 날 수련회 이렇게 오후 집회 때 네 번째 제 설교가 있는데 그걸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다 카톡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큰 그림, 현지 선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공동체를 보고 나서 너무 좋다 하고 그 속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그림만 보고 미혹에 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똑같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태도와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딱 연합이 돼서 그때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년 전에는 미혼이어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 어린 두 자녀가 있어서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신앙적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꽉 찬 시간표로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짜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면 그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애니 달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이 됩니다. 자,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이 됩니다. 이 시간과 저 시간에 무엇을 하든 평생 그것을 하게 됩니다. 시간표는 혼란과 변덕을 막아줍니다. 시간표는 하루하루 날들을 잡는 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삶의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삶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기를 키우시는,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계획들을 세워야지만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고협력의 이중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쫄장부로, 이런 믿음의 돌파와 도전이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가지고 변하는 거지. 그것도 없어. 그럼 맨날 똑같이 자기 속에서 패턴을 돌아. 그러면 어떻게 큰 용사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투쟁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 자녀 양육의 기름 부으심, 가정의 기름 부으심,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 또 이 사업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를 했어요. 그죠?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 주실 것을 기도했고 그런 간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딱 삶의 현장이 딱 변해 있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먼저 딱 변해 있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냥 비즈니스의 자리가 변해 있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직장 생활의 어떤 형태가 그대로예요. 돌아갔을 때 여전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재단을 쌓아야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공동체에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오도록 임재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만들어.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의 삶의 현실, 가정은 지옥 같으니까 그냥 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재의 공간을 어떻게 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야죠. 직장에 그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임재가 오는 공간을 만들어야 그 임재를 통해서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직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이 쉽게 그냥 모든 게 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그게, 그죠?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가질 때 변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놓고 그런 기름 부으심이 오도록 내가 말씀을 읽고 보혈 기도만 하고 씨름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가정이 변화돼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돼요. 그걸 좀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딱 집중돼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앞에 정말 이게 결안으로 파헤치는 것 같아.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의 현실이, 내가 이렇게 내 상황이 정말 그런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임재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회복해 하시는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호협력의 이중주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준비해가는 과정,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와 더불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동체와 함께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항공모함이라고, 교회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전투함, 구축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침몰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함이나 구축함도 그 효과가 없어요. 다 같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항공모함을 지켜가면서 자기의 구축함을 세워가면서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 세속적 가치가, 나는 절대로 세속적 가치에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교만이에요. 저도 영향을 받는데,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게 영향을 받아요. 세속적 가치가 강하거든요. 그럴 때, 근데 나도 몰랐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팬데믹의 상황이 되면서 맨 처음엔 안 그랬는데 서서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공모함에 와서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걸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인지하면서 이것을 버리고 벗겨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켜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호협력의 이중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셔서 우리 수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호협력의 이중주를 통해서 기도원처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6장 1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뗀 첫말은 뭡니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 깊은 쓴물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불평은 우리의 불평과도 비슷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게 내버려 두시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기적을 왜 지금 우리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적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향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후문맥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 거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를 선택해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과 계획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사기 6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뒤에는 사명을 말하고 앞에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기도를 쳐다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를 향하여라는 말은 지극히 연민의 심정으로 그를 들어주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인정 많고 통찰력 많은 상담자와 같은 것이죠. 상담받으러 온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상담자가 그를 도울 목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연민하는 거 있죠? 그 모습이에요. 그 앞에서는 어떤 불평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상담자를 찾아갔는데 팩트만 얘기해. 팩트. 짜증나니까 그거 다 얘기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확 다치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뭐 하면서 돈 괜히 내고 왔다 상담받으러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이렇게 그냥 내가 어떤 걸 다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내가 아파했던 걸 경험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해결책을 알아. 맨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한 99% 잘못하고 나는 한 1%는 잘못했는데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90%는 잘못했어. 그리고 한 10%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한 상담가 또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영적 칩체의 법칙이 있는데 속으로 말해서 한 52주 1년에 52주 맨날 만나면 맨날 입에서 막 짹짹짹짹 불평불만 막 하면 어때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좋을까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다 이겼어. 그런 건 뭐 초월해. 그러십니까? 짜증이 확 나죠.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밑으로 같이 가라앉잖아요. 영적 칩체의 법칙이 적용되죠. 상승이 안 돼요. 밑으로 그냥 쭉쭉쭉 가라앉는 거죠. 저 자꾸 불신하니까 나는 그런가 뭔가 좀 긴가민가 했는데 자꾸 불신하는 것을 확증해 주니까 어때요? 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돼. 왜요? 핵심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마음에 있는 불평과 어려움과 쓴 의무를 고백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 자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화기 들고 막 3시간, 4시간 막 얘기하면서 풀어. 아니면 혼자 막 꽁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 감고 안 놔, 그 감정을.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예, 그 마음에 힘든 거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거 다 고백하세요. 우리는 좀 잘못 배웠어. 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게 좀 왜곡되어지게 배워진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결론에 가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으면 인격적 관계가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시편의 내용들을 잘 보면 자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주님 답답하게, 왜 악인들이 막 횡행하는 것 같고 나는 승리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가? 정직하게 막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쫙 진짜 진지하게 고백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론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있죠, 인격적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거 다 듣기를 원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있죠,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그 마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이 해석돼요. 요건 내가 더 잘못한 거구나. 요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의탁하면서 그 원망과 절망을 넘게 돼요. 원망과 절망을 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기 계속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기 손을 놔야지. 손을 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죠? 내 인생 30년 광야, 그건 그만큼 자기가 다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깨어짐이 있어야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해석이 되게 하세요. 이해가 되게 하시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편의 그 고통 속에 그 부르짖어 그 고백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에 이런 억울함의 감정들이 쫙 다 빠져나가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의지하게 돼요. 상처 입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캇 솔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로 떡실신해서 땅에 쓰러져 있을 때 능력 있는 의사이신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우리가 있는 낮은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답은 정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꼭 정죄받는 것처럼 생각해.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처럼 생각해. 그냥 상처 받으세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갖고 나가면 정죄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 순간부터 임해요. 우리의 수치에 대한 그분의 답은 우리를 거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온유함이에요. 우리의 실패에 대한 그분의 답은 결국 참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와서 얘기했죠. 형제가 나한테 7번 죄를 보면 완전수 7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에 무한대, 완전에 완전,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그걸 용서하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돼요. 내가 불신한 거 회개하시면 돼요. 내 교만한 거 회개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분의 답은 화를 내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자상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가장 추잡한 것들에 대한 그분의 답은 윽박지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무 다행 아니에요? 이 험난한 인생길에 너무 지치잖아요. 내가 다 짊어지고 살면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매듭들을 풀어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가야 할 방향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기드온이 반응을 짠 했습니까? 여전히 반응이 안 돼요. 세 번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참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가 사인을 구하는 것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만 믿고 지금까지 그냥 자상 쭈러져가지고 농사만 지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짠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이런 요청을 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신 사인을 구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인 것을 확신해야 믿고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기도하는 도합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걸 구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무려 세 번씩이나 구해요. 첫 번째 사인은 뭐예요?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경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너무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게 자기가 국하고 무교병을 드렸는데 지팡이에 손을 딱 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확 붙으면서 그게 온전히 다 불사라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는 이 길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쫙 일어나야 됐는데 이거 좀 마술 같다. 기도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그래도 아직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또 한 번의 증거를 요구해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뭡니까? 주변은 다 비가 왔어. 근데 양털 뭉치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신 것을 믿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사인을 허락해 주셨어. 딱 주셨어. 근데 여전히 기도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밤새 누가 쓱 와서 양털 뭉치에만 물 쫙 뿌렸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어. 이거 우리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의심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참 징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세 가지. 그래서 또 세 번째가 나와요. 6장 39절부터 40절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어렵잖아요.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말라. 그럼 진짜 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밤새도록 이렇게 누가 갔다가 여기다 비를 받쳐 놓으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밤새도록 자기가 볼 수 있잖아. 그거 받치는지 안 받치는지. 그러니까 다 비가 내려 있는데 고기만 딱 없으면 진짜야. 그래서 그런 사인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괘씸하죠, 괘씸. 그죠? 괘씸한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얘야? 아, 너 왜 이렇게 못 믿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찌질이 못 났어도 찾아오세요. 바다와 같이 깨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 찾으면 돼요. 그럼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불평도 다 받아주세요. 그래, 다 그 마음이 풀어지게 하세요. 해석되게 하세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해석되게 해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못 나갈 때 우리가 사인을 구하는 것까지도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번개를 쳐보세요, 이런 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막 그걸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인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인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동기. 기드온은 마음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아내고 싶었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그런 거였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심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기드온의 애타는 그 심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인대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른 동기로 사인을 구한다면, 순종하는 자세로 사인을 구한다면 주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저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여러 방식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그죠? TV에서 무지개 만화책이 나오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지개를 뜨게 하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무지개가 떴다 그랬죠. 또 수련회 갔다 와서 또 무지개가 떴어. 그래 또 올려놨어 사람들이. 그리고 저 터키 비전트리 가서 또 무지개가 떴어. 그리고 약간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 사인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참 될까 말까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싶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딱 보여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협력의 이중주를 통해서 우리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불평을 끝까지 받아주세요. 사람들한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되게 하시는 그걸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사인 구하세요. 구하는 것도 허락하세요. 이게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사인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사인도 허락해 주세요. 그 길이 맞을 때 사인을 허락해 주시면서 가게 하시죠. 자,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상으로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그 상들을 깨뜨려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